제 아내랑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른 지체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참 정착하기 힘든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참 정착하기 어렵죠? 이제 이런 대화들, 이야기들을 좀 간혹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정착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상당수인 교회가 또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이 그대로 정착했다라고 하면 저희 교회는 이미 대형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찾아오시지만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 문화에 동의가 되거나, 그러니까 동의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가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문을, 교회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문화, 이런 관문을 통과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또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목사님 설교 안에, 목사님 말씀 안에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이 녹아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철학은 이렇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렇다, 문화는 이렇다, 굉장히 설교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수년을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꿍꿍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제 마음에 와서 꽂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이 많이 안 됐던 게 사실이고, 상당히 이제 교회 문화를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 용어 같은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착륙을 할 때 이상기류를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막 쿵쾅거리고 막 정신없게 이렇게 랜딩을 하면 경착륙한다 그러죠. 네, 경착륙한다 그러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이제 비행 조종사도 굉장히 좀 유능한 그런 사람이 싹 랜딩 기어를 내리면서 잘 이렇게 거의 이렇게 소리도 없이 그냥 싹 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연착륙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의 경우에는 약간 경착륙해서 교회에 적응한 그런 스타일이고, 경착륙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하려면. 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하는 방법. 네. 다른 그 소주제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랑침례교회 바로 알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착륙하는 방법은요, 대전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 그 대전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주에 기회가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신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 이제 현판에 크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제. 하나님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요 한 구절에 거룩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에서는 거룩이고 신약에서는 사랑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또한 성경에서, 본인이 쓴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까 레위기에서는 9절에 거룩이 3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룩이 4번이 나와요.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뭐냐?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대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제가 한번 증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만족하거나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드럼 두드리고 일렉기타 징징거리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럼 두드리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실까요? 일렉기타 징징거리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과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뭘 두드려 부시면서 무슨 행사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 그런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휘황찬란한 조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명 색깔 보시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붙어있는 것도 단순하고, 그렇죠? 꾸밀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깔끔하고 화려하지 않게 단정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어떠냐? 저희의 찬양은 찬송가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M과 같이 멜로디 위주의 찬양은 삼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뭐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멜로디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정결한가, 그리고 이 정박자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박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사 또한 감성적 고백이 담긴 가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의 간증이 잘 표현되는 그런 가사와 찬송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음악이, 어떤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르고 듣는 찬양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기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삼창 흔하게 하죠. 일반 교회들 주여 삼창 흔하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주여 삼창 안 하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토요일 날 매월 말에 토요일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찬송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조용해집니다. 그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다른 데 가면은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근데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여, 주님, 아버지, 아시죠? 그게 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 짤막한 심정을 담은 그 몇 마디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절주절 뭐 이렇게 앓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옆 사람한테 많이 방해가 되고, 그죠?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대표 기도는 있습니다. 그죠? 예배 때 대표 기도는 하는데, 주로 적어서 많이 오시죠. 예, 적어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올라가서 읽어요. 그럼 읽으면 이게 기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잘 정리되어서 헛된 말을 반복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런 정갈한 기도,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충분히 적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기도, 공중기도 바로하기라는 제목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기도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하겠죠? 통성기도 안 하는데 이런 거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성경 그대로 찾아보시면 다른 나라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뭐 그냥 랄랄랄라 뭐 쉐쉐쉐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지 우리가 지금 보거나 혹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방언은 아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의복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어떤 그런 자세와 모습이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물론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말 표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복장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광고 중에 이제 이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 라운드 티 이런 거 말고 좀 카라티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라운드 티하고 카라티하고 도대체 뭔 차이냐? 라운드 티 아시죠? 이 깃 없는 티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복장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장에 이런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쪽 끝에는 정장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는 추리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추리닝과 정장 사이에 여러 가지 의복 형태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입고 있는 옷 중에 라운드 티가 어디에 가까운지, 카라티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또는 어떤 옷이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옷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우리는 왕가예요, 왕가. 왕의 자손? 하여튼 왕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영국에 왕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영국 왕실. 영국 왕실이 언론 지면상에
이제 그 사진으로 등장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추리닝 입고 나타난 적이 있나요? 제가 본 이 스펙트럼에서 가장 이쪽 추리닝 쪽에 있는 영국 왕실의 옷이 뭐였냐면 반바지예요. 이제 남자를 따지면 반바지인데 운동을 하려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지도 않고 거의 구두에 가까운 운동화에 양말도 무릎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양말, 그리고 티도 이런 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카라티, 조그만 애기들도 그렇게 입히고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그렇게 입히고 나오더란 말이죠. 영국 왕실에서 그런 복장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왕가라 그랬죠. 영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은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복장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예배 시의 복장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야 이제 단순하니까 양복 입으면 이제 그만이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요. 단정한 옷으로 입는데 뭐라 그러냐면 꾸미라 그래요.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얌전하게 꾸미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꾸미래요. 그러니까 그 맑은 정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맑은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기억력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꾸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복장이 나올지 계산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대화는 어떨까? 가벼운 가십거리나 어떤 값싼 웃음거리, 이런 대화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히덕거리고 즐겁고 이런 대화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요. 물론 분위기를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들로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밌고 떠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말, 대화, 이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늘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사랑침례교회 경착륙 했다 그랬죠? 네, 경착륙 했습니다. 그 경착륙 과정 가운데 일예가 있어요. 저희 어떤 또래? 네, 저희 또래들과 비슷한 그런 가정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SNS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 이제 우스갯소리 한 거죠. 네, 우스갯소리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약간 좀, 이런 부부의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SNS 상에서 찬반이 벌어졌습니다. 네, 화목하라, 괜찮다, 파. 화목하라 쓰면 안 된다, 파.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뉜 거예요. 경착륙한 저는 어느 파였을까요? 네, 화목하라, 괜찮다, 파였다는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서 이런 말들은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지 다시 새삼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는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농담거리들이 참 거슬리는 게 많죠. 예. 저희는 뭐 그 집에 TV를 없앤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코미디 프로 이제 뭘 이렇게 본다고 가끔씩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은요, 전혀 재밌지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놀려먹고, 다른 사람 비하하고, 또는 자기 비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웃기는 게 요즘 코미디 문화잖아요. 아주 거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연착륙을 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문화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의 문화를 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 아래 성경적인 기초, 즉 교리들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대전제는 있지만, 그 토대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깨달음 속에 이게 맞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에 정착시키는 것, 저는 지금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럼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인식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침례교회 문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죠. 개인의 영혼의 자유. 그죠? 개인의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영혼의 자유, 개인의 영혼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몫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게 자유잖아요. 그죠? 자유 중에서 가장 왜 자유를 누리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그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자유, 개인의 영혼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삼을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서 나는 주변인으로 남을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뭐 왔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새가족 프로그램을 좀 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셨으니 뭐 집사를 하셔야 되고 뭘 맡아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면 적어서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교회를 하는 사람에 속할지. 위에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그칠 거냐,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교회를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그 교회를 함께 할 거냐,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는 필요에 대해 말하고 권면합니다. 필요에 대해 말하고 권면해요. 그죠? 예. 뭐 교회가 지금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미디어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건축 헌금을 걷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랑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하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본인이 어떤 부담을 갖느냐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지, 누군 얼마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좌파 아니죠?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 그죠? 남 탓하는 거. 저희는 남 탓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유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삶에 국한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는 각 개인이 소유한 가치의 합산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를 연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종교 개혁을 하신 그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파생시키고 확산시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서구의 근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런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세상 속에 녹여냈고 그걸 통해서 제도화해냈던 사람들이 바로 근대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개개인들이 많은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사회가 매우 고도화된 사회죠. 고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해온 것들, 구축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스템과 가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판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가치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택한 거,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서, 구축해 놓아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택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침례교회는 저런 가치를, 저런 시스템을 하나님의 주신 성경적인 가치로 선택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시대라는 거죠. 요즘에 한창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을 했죠. 무역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두 국가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팽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팽창의 문제. 그죠? 미국의 자유의 가치냐, 아니면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가치냐, 이게 지금 양립하고 있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헤게모니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지닌 어떤 정체성의 국가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죠. 우리는 제가 보기엔 약소국입니다. 약소국 중에도 매우 약소국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사실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데 무슨 스리랑카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나라는 사실은 강대국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건질 게 없어요. 저 나라들에게는 건질 게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나라는 요 가치 대립과 가치 이 팽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 이걸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이는 저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약소국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뭐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이
두 나라, 엄청나게 큰 두 나라의 가치 대립 가운데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선택할 거냐.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를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진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래서 투표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혼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자신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을 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의 영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A냐 B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전지아심 속에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화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개인의 영혼의 자유고 그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몫이다 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뭐냐? 바로 위선과 가식의 척결입니다. 자, 위선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위선자라는 말이 신약에서 20번 나옵니다. 위선자라는 말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번을 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의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일갈하는 단어로 쓰신 게 바로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 위선자보다 좀 더 독하게 쓰신 게 뭐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선과 가식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위선과 가식을 그냥 버리자 또는 없애자가 아니라 좀 강도 높게 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위선과 가식을 척결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뭐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에 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갔어요. 저는 못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교회 그 우리 선생님들 그 몇몇 분들과 우리 또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중국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어떤 자매님하고 한 방을 쓰셨대요. 한 방?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방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자매님한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혹시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같아요?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안 되죠. 같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헉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목하라 괜찮다파였다니까요. 네, 경착륙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왜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달리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면 되냐? 예, 뭐 아내한테 막 그냥 구박하고 말이죠. 예? 애들 그냥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래야 된단 말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의 태도, 이게 동일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집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와 교회와 사회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의 태도, 이게 동일하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위선과 가식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가정의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굴 알아야 돼요? 그 가정의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맞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니 일반적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누굴 알아야 되냐면 그 교회 목회자를 알면 됩니다. 그죠? 그 교회의 목양자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철학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대로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알아야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알아야 연착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제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우리 저희 목사님이신 거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주신 게 아니죠. 목사님과 한 몸인 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을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두 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착륙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상황을 파악해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선과 가식이 없다, 그러니까 솔직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태도가 조금 다르세요. 어떠냐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그 단어로 적어놨거든요. 공개적, 형식적, 즉각적, 결론지향적, 일중심.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죠? 아니면은 반론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모님은요, 개인적, 사교적, 유보적, 과정지향적, 사람 중심. 두 분이 굉장히 다르셔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게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요. 이 다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아주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선과 가식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우리의 문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어떤 문화는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를 동일한 자세로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를 낮추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 선입견이나 주관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 가운데 어른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인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적응이 참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윗 어른분들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저희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나이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해서 형제님과 자매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뭐냐? 사랑침례교회 문화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치가 인간 사회의 제도로서 정착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적 사상, 좌파적 이념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특히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점점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신명기까지 줄줄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하세요. 그죠? 너무 디테일. 성막을 지을 때도 몇 큐빗으로 해라 뭐 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깐깐한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나타내 주셨죠. 그러면 우리 같은 지금 현재는 율법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뭘까라는 거를 아주 민감하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하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말수가 점점 줄어드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와 지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과 말하는 시간이 동일한 사람은 거의 없죠. 여기서 회전하고 여기서 바로 나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서 말로써 표현되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고 점점 민감해지다 보니 말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마이크 소리죠. 예배 드릴 때 마이크 소리 이런 거는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이게 소리가 작은지 큰지, 에어컨은 추운지 아니면 더운지, 다른 자리에 찬송가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안 놓여 있는지, 혹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지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지체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잘 지내시냐? 좀 평안하시냐? 요즘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부담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볼 때는, 좀 민감하게 지체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거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연착륙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인간적인 유대 관계보다 상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한 사람이 아닌 그냥 친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지체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보다 친밀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또 차갑게 느껴져요. 왜? 상식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딱딱하게.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공적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끼리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좀 문제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러냐 괜찮다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또 잊어버려요. 별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TV나 유흥을 즐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나 심지어는 라디오를 듣기도 참 힘들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라디오에서도 그런 어떤 좌파적인 향기가 슬슬 풍기거든요.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요, 그 옛날 유행가 가사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유행가 가사 별로 이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떠드는지를 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참 하여튼 그때부터 좀 좌파에 많이 물들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깊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추구와 개인의 영혼의 자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몫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위선과 가식의 척결,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의 존중,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보수적인 가치 추구, 이게 사랑침례교회에 연착륙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리고 동의하는 성경적인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준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과는 많이 다르고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이런 교회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연착륙하신 분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연착륙하셨다고 보는데 연착륙하신 분들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행형이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더욱 센서티브해지고, 그죠? 민감해지고 나, 지체,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런 여기 속에서 모든 면에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인가요? 마치겠습니다.